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통사람 보통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80년대 초기에 보통사람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국민적인 그런 인기를 끌었던 그런 드라마였는데,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중류 가정의 소소한 일상생활을 다룬 드라마였습니다. 저도 어릴 때 재밌게 봤던 그런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 이후로 또 자기 자신을 보통 사람이라고 늘 강조하면서 위대한 보통 사람의 시대를 열자라는 이런 캐치프레이를 앞서서 대통령이 된 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이미지의 보통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일반적인 평균의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특별한 위인들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를 보면 이 보통 사람이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만약에 그가 말년에 여호와를 떠나지만 않았다면 한 대략 100점 만점에 80점 정도 되는 썩 나쁘지 않은 그런 왕으로 남았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요아스가 죽고 나서 그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의 8번째 왕이 돼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가 왕으로서 29년을 다스렸는데, 여러분 29년이라는 시간은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왕으로 다스렸다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크게 잘못한 일이 많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긴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했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했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자, 아마샤에 대한 한 줄 평가가 오늘 본문의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대체적으로 선하게 행하기는 했는데 그러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못했다, 이런 평가입니다. 때로는 마지못해서, 때로는 억지로, 때로는 남들 눈치 때문에 하기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행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기는 했지만 그 마음의 태도는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꾸준하지는 못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 이유로 보면 이 아마샤가 왕으로서 이제 안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을 했냐면 그의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그 요아스를 침상에서 죽인 신하들을 처벌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 24장 26절에 나오는데 뭐라고 소개되어 있냐면 암몬 여인 시므아세 아들 사밧과 모압 여인 시므리세 아들 여호사밧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아스가 비록 잘못된 길을 걷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인 것은 옳지 못한 악한 일이었습니다. 다윗을 생각해보면 자신을 죽이려고 늘 쫓아다니는 이 사울왕은 분명히 하나님을 떠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은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정죄하고 그렇게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부하들은 이 기회에 사울을 죽이자고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울 왕이 어떠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가 비록 악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에 다윗이 자기 손으로 어떻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는 그런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역대기는 요아스가 자신의 죄로 인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이, 이 요아스를 죽인 행동을 한 사람들이 의로운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또한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행한 사람들은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이 이방인 출신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그런 견해와 의도를 가지고서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그들을 처단한 것, 그것은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서도 그는, 아마샤는 자기 복수심이 불타서 일을 처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그런 율례를 따라서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보면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보면 어떻습니까? 왕에 대해서 이 반역을 일으킨 사람은 그 사람만 죽이지 않습니다. 삼족을 멸하고 그리고 그들이 살았던 집도 다 불태워버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의 율례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는 그 사람의 또 반역할 수 있는, 복수심에 불타서 또 반역할 수 있는 그 자녀들까지 죽여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기의 죄로 그 사람만 처벌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이 율례를 따라서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그 사람들만 죽이고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위해를 가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것은 아마샤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순종하는 행동이었어요. 왕권에 집착하지 않은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만약에 왕권에 대해서 집착한다면 그런 위험 요소들을 남겨놓을 수가 없겠죠. 또 개인의 복수심으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를 죽여? 그래서 그 자녀들까지도 얼마든지 자기가 왕으로서 그 생명을 해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런 개인의 복수심으로 처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에 따라서 순종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아마샤가 그 일을 할 때에 오늘 그의 평가가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는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어떠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율례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아마샤의 통치 기간 중에 중요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아마샤의 통치 기간 중에 중요한 내용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에돔과의 전쟁이고 또 하나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입니다. 5절부터 보면은 이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나라에서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하여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남유다 백성들의 20세 이상 된 자들을 계수해서 창과 방패를 잡고서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인원을 세봤더니 3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만 명의 군사를 세웠어요. 자, 30만 명은 여러분 군대로서 많은 것입니까? 적은 것입니까? 근데 이게 여호사밧 왕이 군대를 데리고 나갈 때는 116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사 왕이 군대를 모아서 나갔을 때는 58만 명이었습니다. 그때에 비교해서 생각하면은 30만 명은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사력이
많이 줄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오늘 성경이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구입했다. 이스라엘에서 용병을 세웠다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마샤는 남유다 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30만 명밖에 안 나오니까 은 100달란트를 주고서 북이스라엘 군사 10만 명을 용병으로 데리고 온 것입니다. 그렇게 합쳐서 도합 40만 명의 군대를 준비했어요. 자, 그런데 한 선지자가 이 아마샤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나님은 아마샤에게 이 북이스라엘 군대 데리고 나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북이스라엘은 지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 백성들이 다 우상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 군대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군대 데리고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지 말아라, 그들을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40만 명을 세웠는데, 전쟁에 나가는데 40만 명을 세웠는데 그 중에서 10만 명을 포기하고 돌려보낸다. 30만 명만 내리고 싸운다. 원래 30만 명이면 모르지만은 40만 명을 모았는데 그 중에서 용병 10만 명을 다시 돌려보낸다. 거기다가 은 100달란트를 이미 지불했어요. 값을 지불했는데 이 사람들을 돌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은 100달란트 재정적인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샤가 이 선지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미 은 100달란트를 이 용병 값으로 다 지불했는데 그거 어떡하란 말입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는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책임지신다. 승리를 주시는 것도 패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더 큰 것을, 그 은 100달란트보다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것을 믿어라,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게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8절에 보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읽으면 하나님께서 힘써 나가서 싸우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다. 죽는다라는 얘기예요. 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반어적인 표현이에요. 왕이 고집을 부리고 한번 나가 보십시오. 어떻게 되나? 반드시 패하고 당신은 죽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은 패하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은 100달란트를 내가 줬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그거보다도 능히 더 후하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전장터에 나가면은요,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적군들에게 남겨있는 그런 물건들, 또 그들의 성읍에서 탈취하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많은 수익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샤가 이 이스라엘에서 온 용병들 10만 명을 구별을 해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그 10만 명이 분노하면서 돌아갔다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이제 전쟁에 이제 고용이 돼서 나왔는데 안 싸워도 되니까 그냥 돌아가라, 이렇게 하면은 기분 좋지 않을까? 이제 안 싸워도 되겠구나, 그럴 것 같았는데 왜 분노하면서 그 북이스라엘 사람 돌아갔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전쟁에 나가서 이기면 그 전리품을 전쟁에서 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라라고 하니까 그 기회를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화를 내며 분노하면서 돌아갔다는 그런 표현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서 결국 순종을 했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용병 10만 명을 은 100달란트를 줬지만 아깝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을 해서 그 사람도 돌려보내고 30만 명, 이 유다의 군대 30만 명만 데리고 에돔과의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승리했어요. 그 선지자의 말대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소금 골짜기에 와서 10,000명을 에돔 사람의 군대를 죽이고 또 10,000명을 바위 꼭대기에서 밀어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그렇게 떨어진 에돔 사람들이 온몸이 부서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맥락 없이 읽으면 참 잔인하다, 이런 생각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배경을 잘 모르고 그냥 읽으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 처음 읽어보시는 분들은 하나님 너무 두려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에돔 사람들을 바위에서 떨어뜨려서 온몸이 부서지게 죽였다. 여러분, 너무나 끔찍한 표현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역대기를 읽는 1차 독자가 있어요. 1차 독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그 사람들에게 읽히기 위해서 이 역대기를 에스라가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왜 이 바벨론 땅에 가서 고생하고 돌아왔는지 이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교육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때는 평안을 누리고, 왕과 백성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는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교육하기 위한 거예요. 자, 이 포로로 갔다 왔던 사람들이, 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나중에 멸망하게 되는데, 주전 586년에 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는데, 그때에 이 에돔 민족이 같이 바빌론하고 연합해서 남유다를 공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에돔 민족은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혈족이에요. 지금 남유다는 그 동생 야곱의 후손들인데, 그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민족이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바벨론하고 합세해서 이 남유다를 같이 공격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에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예루살렘을 그 기초부터 헐어버리라, 이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기초부터 다 부숴버려라, 이렇게 조롱하면서 이 남유다를 공격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쓰라린 기억을 안고 바빌론에 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 역대기 말씀을 읽을 때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허락하신 그 전쟁 가운데 그 에돔 민족을 바위 끝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니까 그들의 온몸이 부서졌다라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말했던 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루어졌던 것을 역사를 이렇게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역대기를 읽었던 이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 백성들이 읽을 때는 그들 안에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통쾌한 마음을 느꼈겠죠. 하나님이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준 그런 느낌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의 설교를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마샤는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행동은 결국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비록 온전하진 않아도 하나님은 그의 삶에 풍성한 복을 주셨습니다. 아마샤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건 아니었지만 그의 삶의 행동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종의 행동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복을 주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지는 않아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은 믿음이 좋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못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은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러분, 누가 복을 받습니까? 순종한 삶을 산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아마샤를 보면은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나가지는 못하지만 때로는 마지못해서 때로는 눈치 봐서라도 그렇게 하는 것, 그래도 그것이 복을 받는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용병을 의지하고 싶겠지만 용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은 우리 삶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보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내가 이 은 100달란트를 내가 이미 투자했는데 그거 내가 손해보지 않고 그 은 100달란트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께 순종 못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마샤는 복수하고 싶은 인간적인 마음을 뒤로하고 오직 율례에 따라서 죄를 범한 자들만 처벌한 것,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입니다. 자기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의지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싶은 것들,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동시에 내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그래도 내가 보험처럼 들어놓은 것들, 하나님 그거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내 생각과 내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들, 내 생각할 때 그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합리적이고 맞는 표현이라고, 맞는 판단이라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 여러분 그거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고, 진짜 믿음은 그것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복음으로 결론을 내리는 것, 그것이 승리의 삶이에요. 우리 마음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감정을 따라가서는 안 되고, 여러분, 주님이 어떤 것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 생각을 따라서 우리가 삶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아마샤는 하나님을 섬기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아마샤를 통해서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특별하지 않은 보통 사람들입니다. 보통 사람, 보통 믿음. 그럼 연약한 믿음,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믿음이 그렇게 완전하지 않아도, 부족해도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보통 사람의 순종도 믿음의 위인이 순종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 승리를 주시기도 하고 패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모든 승리의 원인이 되시는, 승패의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고 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내가 전심으로 사랑하고 의지하기로 여러분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보다 내가 더 의지하는 것들, 또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모두 하나님의 손에 맡게 된다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하시고 배우자와 가족들에게 말씀이 들어가고 그들의 믿음이 생겨나고 주 안에서 자라갈 수 있기를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이곳에서 자유롭게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나오셔서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위험한 상황들입니다. 이 수험생들 중에 또 이미 확진이 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안전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 수험생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이 모든 일이 시험이 잘 끝날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